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아멘. 오늘로 창립 28주년을 우리 교회가 맞이했습니다. 1996년 4월 14일 바로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이렇게 장대하게 부흥이 되어서 그동안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성에 방황하는 영혼, 목마르고 신음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이 많은 것을 아시고 누구에게 맡길까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산, 은혜의 동산 이 은파재단을 개척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오늘에 있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다 그걸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자손 대대로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 참 좋은 것입니다. 부흥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부흥되더라도 든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든든히 있어야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지요. 가정도 그래요. 기업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든든해야만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계속 잘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첫째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는데 집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곧 무너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인가? 믿음의 반석을 말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환상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지금부터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반석을 말해요.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서게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목회할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될 것이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철옹성은 없습니다. 나라도 권력도 정당도 그렇습니다. 부와 명예와 인기와 영광도 영원한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힘이 없잖아요. 뭐 정부에서 도와줍니까? 재벌이 도와줍니까? 어떤 권력이 비호를 해줍니까? 전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 왕성해가고 있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음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자는요 아무도 없어요. 때가 되면 다 죽음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집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 이름만 딱 대면은요 천국 문이 확 열린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자,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기 집이라도 비밀번호 모르고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아무리 가고 싶어도 문이 안 열리면 못 들어가는데 예수 이름만 딱 대면은요 천국 문이 활짝 열려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음부의 권세가 또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라는 말을 원어에는요 지옥의 대문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지옥의 대문을 부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는 자의 심령 속에 그 이름 권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을 했어요. 과거가 아무리 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에 그랬어요. 세리나 장녀나 죄인이나 강도라도 과거의 우상숭배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라도 술 중독이나 폭행자나 마약 중독자나 살인자나 어떤 청과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것을 다 사해 주는 거예요. 다 눈 감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어떻게 죄에 빠진 영혼들, 캄캄한 데서 헤매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가? 죄악의 물결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을 합한 것을 그리스도, 또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모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선지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런데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 내일 일은 걱정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셔서 모든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다 다스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은 내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분이라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무슨 다른 고민할 것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어렵게 망설이다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고민을 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 어떻게 믿어야 될까? 막 고민을 해요. 여러분, 고민하면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라 무슨 고민을 해요? 예수님은 생수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이거 생수. 예. 생수가 있는데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서 마셔야 돼요. 생수. 이건 삼다수냐, 이거 제주서 왔느냐, 이거 성분이 무엇이냐, 아무리 연구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마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마셔야 돼요. 마셔야. 단순하게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이기게 하시고 영원 생명 얻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단순히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끊임없이 교회는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조금 부흥되고요, 시설이 좋아지고 막 그러면은요, 이상한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쉬워요. 찬양대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더 아름다운 찬양, 더 좋은 프로그램, 설교도 더 재밌는 그런 설교, 또 새로운 신학, 신비한 체험, 그런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사모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생명은 살릴 수 없어. 아무리 또한 환경이 좋아지고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병든 내 영혼을 그 환경이 고칠 수는 없어요. 죽은 내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죠, 능력이 있죠, 기적이 있죠, 하늘문을 열리는 권세가 있죠. 이렇게 귀한 예수 이름 두고는요, 더 다른 무슨 고상한 것을 찾는다,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죠. 요즘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자꾸 이렇게 듣는데 왜 교회가 어려워져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가.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보다 더 고상한 것을 자꾸 찾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보다도 자꾸 세상 것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일을 하셔요. 그래서 교회를 붕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이거 순수하게 지키지 못하고 이 복음이 변질돼 봐요. 그러면요, 이 교회가 힘없이 또 무너집니다. 돈도 버는 것이 관리하는 것, 돈을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요 더 어려운 거예요. 돈을 잔뜩 벌어가지고 흥청망청 막 잘못 써보세요. 그러면 돈 잃고 사람 잃고 집안 망하고 인생 망치고 좋은 거 하나도 다 잃어요. 자식도 그래요. 딱 낳은 것보다도 훌륭한 아들로 기르는 것이 10배나 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래요. 딴딴하고 결혼식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일생 동안 잘 유지한다는 것은요, 결혼식 하는 것보다도 100배나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다 영접했으면요, 그 순수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다는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다른 지식이 그것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수고하고 교회를 섬기며 충성을 했을지라도 내 의가 예수의 이름보다 더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야만이 절대로 교회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신앙도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흔들 수가 없다는.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어제 최영금 권사님 부근 되시는 박종배 성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어요. 위로를 해드리러 제가 갔는데 그 분위기를 쭉 보고는요,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고 왔는지 몰라요. 그 박종배 성도님이 발병을 하셨을 때부터 권사님이 교회를 그분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구원받아야 된다고 저한테 막 기도를 부탁하고 눈물로 막 애원을 하고, 목사님 한번 신방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해서 또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이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한 2달 전에는요 평상 세례까지 가서 베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례식장에 딱 가보니까 이 슬픔 장례식이 아니라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 아주 충만한 거예요. 온 유족들이 우리 아버지 천국 갔다는 것을요 확실히 믿는 그런 분위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이 권사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고, 권사님이 또 복음을 전하니까 남편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이런 DNA가 우리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자랑할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가 주를 경외하더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더라. 크게 부흥하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개척할 때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은사를 강하게 받는 것보다도,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내가 유명한 인사가 되고 지위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나는 굉장히 크게 봤어요. 귀하게 봤어요. 그런데 그 복 받는 비결이 뭘까? 우리 교회를 개척했으면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다 복 받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아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아니, 복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는 복 받아야 된다,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첫 설교를 할 때 오병이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축복의 비결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대로 돼요. 우리 교회가 복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것이 안 보입니까? 나는 오늘 성가대만 봐도 배가 부르는데, 이런 수준의 성가대가 세상 어디가 있겠어? 창세기 이후에 없어. 한림 찬양대가 최고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냐?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잘 드려야 돼. 계명 잘 지켜야 돼. 그것이 복 받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에 목숨 걸릴 일도 없어요. 이 남자 아니면 다른 남자 만나면 돼. 설령 이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새 출발도 하게 하셔. 사랑에 목숨 걸 일이 없어. 대학에 목숨 걸 일이 없고 직장에다 목숨 걸 일이 없어. 여기서 잘려도 말이에요, 창업해가지고 더 크게 될 수도 있어. 절대 목숨 걸 일은 없어. 그런데 목숨 걸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예배에다 목숨 걸어야 돼. 그리고 계명에다 목숨 걸어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딱 간단하게 경외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안다, 경외한다 그래요. 오늘 때 여러분들 경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금쪽 같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석껏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그런데 경외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자, 시편 34편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부족함이 없대요. 그 다음 10절에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미치리로다. 자손, 손자의 또 손자, 증손자, 고손자 계속해서 미친다네. 미치겠네, 참말로. 미친다네. 예. 그 다음에 잠언 23장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빚값 가는 사람, 그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빚값 갚고 살다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이 그렇게 부럽냐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것은 성경 말씀을 죄라고 했어요. 그것도 교만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뭘 부러워해야 되느냐?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를 부러워해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게 하세요. 다윗처럼 예배의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식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경외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잠언 24장 18절 시작.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보다도 확실한 말씀이었어요. 정령이 내 장래가 있다. 내 소망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요 이 말씀을 100% 확신합니다. 이렇게 예배에는요 많은 복이 있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귀한 것을 알고 늘 즐겁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가 9장 4절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요 아주 감동적인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교민 중에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을 세 사람을 소개를 해놨어요. 첫째가 강영우 박사, 둘째가 이희범 박사, 셋째가 정재훈 박사님입니다. 강영우 박사님을 잘 아시죠? 이분 시각장애인인데 우리 교민 중에서 미국의 최고 행정부 지휘에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대통령 특보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재훈 박사는 우주과학자예요. 모든 전 세계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데요 이분이 핵심 그 기술을 발굴을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미국에서도 국보급 존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희범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그러면 세계 무역을 움직이는 경제 분야의 세계적인 학자라고 그럽니다. 젊은 날에 벌써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신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30대 때 전 세계 무역계를 쥐락펴락하는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세계 무역협회 수석 부총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그 빌딩에서 그분이 근무를 해요. 그런데 20년 전에 9.11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쌍둥이 빌딩에서 그분이 근무한 거예요. 그날도 빌딩 100층에서 5명의 유력한 인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분은 출퇴근을 어디서 하냐면 집이 워싱턴에 가 있어요.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그렇게 비행기로 회사에서 다 그렇게 대여를 해준 거예요. 비행기로 매일 출퇴근을 해요. 그런데 공항에 딱 내리면은 언제나 습관처럼 공항에 들려가지고 모닝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그리고 딱 운전하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공항에 들어가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커피가 생각이 안 나고 딸기 주스가 자꾸 손으로 가더래요. 딸기 주스.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딸기 주스를 마셨대요. 그래가지고는요 이게 아다리가 됐어. 복통이 생겨가지고는요 부글부글한 이 속에서 막 전쟁이 막 일어났네. 설사가 바로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보통 화장실 가도 2, 3분이면 되는데 한 20분 동안 거기서요 막 배를 움켜잡고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전화를 했대요. 내가 좀 사정이 있어서 좀 늦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그리고는요 20분간 고생을 하다가 겨우 진정이 돼서 이제 나와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웬 비행기가 아침에 보니까 선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쭉 날아오더니 아니 자기 사무실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을 갖다가 탁 부딪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주저앉아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한 대가 나와서 또 그렇게 치니까 또 무너지고 20분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자기가 그때 갔었더라면 어떻게 자기도 똑같이 거기서 죽지요. 그런데 왜 딸기 주스가 생각났으며 왜 센 설사가 일어났으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분이 아무리 박사고 천재라도요, 자기 미래의 일을 한 치 앞을 몰라.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께서는요, 막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막는 거예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철저한 예배 생활이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절대로 안 빠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 힘없고 시간 많을 때는요,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많이 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잘 나가면 바빠서 예배 잘 못 드려. 더 중요한 일이 많은데 예배보다도 예배 잘 못 드려요. 기도하다가는 기도가 실증나.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져. 교회에서 막 봉사하다가도 또 실증나. 더 중요한 일이 밖에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멀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은 변함없이 예배 생활을 꾸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는 뭐라 하겠느냐? 잠언 14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실합니다. 정확합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들도요, 미국에서 변호사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최 권사님 변호사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그 우리 아들이 그 있는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거기 출석하는데 철저하게 예배 생활한대. 예배 생활. 그리고 우리 권사님 사위 한 분은요, 바로 월가에서 큰 금융업계에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한 1000여 명 이상의 그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철저하게 이분도 예배 중심이에요. 그리고 아침마다 갈 때 자기 부인하고 서로 손잡고 꼭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에 큰일 있으면 꼭 기도를 부탁하고, 부모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 중심으로 그렇게 사니까 진짜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지요. 사고와 재난도 막아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은 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잘 되는 가운데 더 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든든해야 돼요. 나라도 든든한 나라, 앞서가는 나라들 보면은요, 다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교회를 중심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세계 봐보세요. 선진국들 봐보세요. 다 그런 나라들이 앞서가는 것입니다. 저 영국 런던에도 가보면은요, 웨스트민스터 성전 바로 곁에 국회의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도 가보면요, 노틀람이 있어요. 노틀람 성당. 그런데 노틀람 성당 바로 옆에 법원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국회의사당. 그러니까 입법이나 사법이나 나라의 행정이나 다 교회의 영향력을 받도록 그렇게 시설을 다 갖춰놓은 거예요. 미국 상원에도 그 상원 담당 목사님이 있어요. 하원에도 하원 담당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의원들이 가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해요.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회를 열어서 회의를 하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는 그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가 봐보세요. 독재를 하든지 북한이라든가 중동 국가들 보면은요, 지구상에 교회 없는 그런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일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십니다. 예? 대학도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대학들은요, 또 중심에 교회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은요, 대학 그 캠퍼스 안에가 대학 교회만 해서 39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39개가. 그러니까 머리 싸매고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에요. 늘 성전에 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와서 공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라든가 영국 케임브리지라든가 에일이라든가 전부 다 그런 교회들, 그런 이 대학들이요, 다 그 캠퍼스 안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중심에 교회가 있고 다른 어떤 건물보다 교회가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이를 가는 건물을 못 짓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학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없이 하나님 말씀도 없이 그냥 공부해서 머리만 키워보십시오.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내 인생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세상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지식만 많아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 인간의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지. 그래야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문지방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강으로 흘러가고 또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곳마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으로 들어가니 강이 회복되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회복되고 강에도 바다에도 물고기가 엄청나게 번성하고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온 주변에 모든 나무들이 에덴 동산처럼 막 푸르르고 막 꽃을 피우고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런 나라는요 소생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고 교회 문 때려 잠가버리고 진펄과 개펄은요 소금 땅처럼요 영원히 죽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잘 경외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 나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머리만 키우고 지식만 많아지면은요 눈이 가려져서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도 제대로 길을 못 찾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 지식이 많아지면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거기에다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가 왕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잘 되고 복을 받아도 그것이 복인 줄 몰라요. 복을 받아도 오히려 욕심이 더 커져요. 그래서 복 계속 복을 외치다가 불만이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지고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것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도요 더 욕심을 계속 부리다가 계속 끊임없는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복을 많이 받아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화평하게 하고 비스에 이끌어서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예배 중심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예? 다른 걸 덧붙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배에다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죠.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꼭 주일날 저녁에 빅게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꼭 주일 저녁에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그냥 막 불안해요. 아, 이분들이 힘들지 않고 주일 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막 성도들한테 막 외쳤어요. 하나님이 크냐? 월드컵이 크냐? 월드컵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지키자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진짜로요 주일 밤에 전혀 예배가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모였어요. 아, 그걸 보고요 진짜 우리 교회에 저력이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구성전 때 그랬는데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복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즉시 구원받아요. 그러나 축복받는 것은요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는. 교회가 그냥 축복이 와요?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견하는지 달아보는 거예요. 아, 진짜 월드컵도 안 보러 가고 예배를 드리네. 내가 큰 성전 내가 세워줘야 되겠구만. 그래서 성전 건축.
서로 인사합시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잘 돼가지고 잘 나가고 사람들한테 일정이 많아지고 막 스케줄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예배보다 그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그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요. 치심하지 말라. 예배 중심.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려고 해서 사람이 잘 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발돋움이 없어요. 얼마나 높아지는가. 잘 되려고 막 머리 짜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되게 하시는 일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라야 든든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아주 밀접합니다. 이 교회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부흥하고 성령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합니다. 다 없어도 성령 충만만 확신하면 없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있어도 성령의 불이 꺼지면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고민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부흥이 돼야 되는데, 그때 제가 소락교에서 심어있는데 한 400명 모였어요. 청장년이. 예? 그럼 면서주교에서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교회 놔두고 이 조그만 일은 개척교회를 해야 되는데, 진짜로 얼마나 마음속에 상심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 부흥이 되기는 돼야 되는데 내 능력과 실력으로는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또 큰 교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개척해도 진짜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기도하고 깊이 생각한 끝에 결론을 냈어요. 그게 뭐냐? 힘으로 능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는 되느니라. 성령으로 하면 되겠구나. 성령이 이 교회의 재산이로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앞세웠어요. 그래서 교회의 표어를 성령의 불로 지옥불을 이기자. 불을 강조했어요. 불 붙으라고 막 불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일부러 시인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불 그러면은요 진짜 불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기도의 불, 전도의 불, 헌신의 불, 사랑의 불, 성결의 불, 이 5가지의 불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시인한 대로 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도 성령, 28주년이 된 오늘날도 성령, 앞으로 100주년이 돼도 그때도 성령,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성령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다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옥불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돕고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일을 하고 성령으로 길을 가고 성령으로 뜻을 정하고 성령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예요? 만사 형통하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다 같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말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대하여 감당 못할 시험을 피하게 하세요. 또 막아도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은요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 통통통통통 다 통한다는 거예요. 영도 통하고 물질도 통하고 사람 관계도 통하고 내 마음도 통하고 스트레스도 다 피도 잘 통하고 다 잘 통한다는 거예요. 만사형통. 할렐루야. 통통통통통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못 통하면은요 힘들어요.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성전에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10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요, 현상이 나타나요. 바람은 보이지 않더라도 바람이 불면은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요, 이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얼굴부터가 달라져요. 말소리가 달라져요. 확실하게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첫째로는 입이 열렸다고 했어요.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쇠방언이 터지고 입술의 변화예요.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을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막 입술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귀가 열렸다 그랬어요.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샤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전에는 하늘의 소리는 못 들었어요.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 무슨 소문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런저런 뉴스 보고 막 세상 소리만 듣고 막 흥분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놈들이 있어 막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졌다. 마치 새 술에 취한 것처럼 기쁨으로 충만해졌다. 술 취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혼자 즐겁습니다.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요. 체면도 안 차려요. 그냥 혼자 그냥 희죽희죽 웃고 말이죠. 그냥 세상에 그냥 자기가 그냥 왕이야.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혼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환난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근심 걱정이 많으면 사람이 기뻐할 줄도 모르고 괜히 얼굴에 때깔도 나지 않고 밥을 먹고 음식을 먹어도 말이죠, 그냥 그게 살로 가지도 않고 말이죠, 근심 걱정 많으면 얼굴이 그냥 색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불임하면 그런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시기도 태워버리고 질투도 태워버리고 자존심도 태워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이 쫙 임하게 되면은요, 쓰레기를 쏟아가는 것처럼 싹 쏟아가게, 우울증도 태워버리고 불면증도 태워버리고 공황장애도 암병도 위장병도 다 태워버리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을 받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라는 것은 어디 도덕적인 그런 걸 말한 것이 아니라, 나만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가 잘못된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비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그러면 예배 들을 때마다 막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시죠.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늘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실까? 주님의 뜻은 어딜까? 늘 주님의 뜻을 쫓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멋지게 사는 것 같아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 말 듣고 치우치는 사람도 있고, 마귀에게 미혹당해갖고 홀려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 세상에 어떤 소리 듣고 살고 자기 자유지만, 그러나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모든 책임은 다 자기가 져야 돼.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뜻대로 안 되고 짐이 무거워지지, 막 힘들지, 막 스트레스가 더 쌓이지. 자유라 해서 내 뜻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인생이 곤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생각을 다 차단하고 성령의 뜻대로 다 순종하며 나가면요, 성령이 책임져 주세요.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내 염려를 맡길지어다. 내 짐을 맡길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니라. 저는 저녁에요, 잠잘 때가 제일 편해요. 팔 쭉 펴고 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힘이 없고, 우리 집 사람이 좀 잔소리 가지고 짜증도 났지만 그것도 다 풀었고, 아주 신경 쓸 사람이 하나,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쭉 펴고 이대로 천국 가도 참 좋겠다. 막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핸들링을 할 거 아니에요. 다 우리 미래를. 우리 교회 금년에도 좋은 일이 많을 줄 믿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소락교회에서 말이죠, 8개월 동안 기도할 때 이 교회에 되어질 일들을요 성령으로 다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교회 속에서 말씀을 주신다니까. 이 교회는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니다. 나의 자존심이다. 앞으로 놀랍게 부흥할 것이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든든한 교회, 든든한 인생, 든든한 가정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딱 세 가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 잘 경외해야 되고, 성령으로 진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